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고 그 구원을 기억함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마 입다라는 사사를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31절에 이러한 서원을 하는데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자신의 집인 미스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4절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러한 상황에서 입다는요, 괴로워서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유아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입다는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라고 말하셨지만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많은 추측들을 하는데요. 입다가 사사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입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입다 또한 당시에 많은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방 문화 안에서는요, 인신제사가 바로 신을 가장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입다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든 죽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비참한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알게 해 주시는데요. 오늘 아침 묵상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임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세우시기 전부터, 입다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부터요, 10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 바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구원이 되면 결국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오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만약에 정말 오늘 입다가 자신의 딸을 드리고 사람을 드린 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시 교만함을 통하여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교만의 길로 다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교만의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오늘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바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는요,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100%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라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 교만한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할 때 나의 노력이 아닌 100%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 때에요, 우리는 다시 겸손해지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다시 기억함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묵상 가이드라인입니다. 1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2번입니다. 오늘 구원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지 생각해 봅시다. 3번입니다. 오늘 100%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비참한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로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더 교만해지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100%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임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다시 기억함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힘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